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페어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9장에서 축복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고, 모세는 신명기 31장부터 33장에서 고별 설교로 마지막 말을 남겼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고별 설교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 담화, 어퍼럼 디스코스라고 부르는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여러 고별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합니다. 고별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이 남은 후손들을 어떻게 교육하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그들 자신이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과연 다윗은 평생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을까요?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의 정체성,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 본문은 다윗을 그냥 높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높이 세워진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높은 자와 높이 세워진 자는 다릅니다. 높은 자는 자기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스스로 높이 올라간 자를 말하고요. 높이 세워진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하나님이 드신 사람을 말해요. 다윗은 높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직업은 목동이었고요. 목동은 높은 자가 아닙니다.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을 높이 드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고 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온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그건 욕이지만 다윗이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겸손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높아져도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무리 높이셔도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높이 세운 자가 된 비결이었어요. 이 경제가 강한 것을 나라가 부강한 것으로 제일 먼저 인식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높아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돈이 많아졌다,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 때 나라가 부강했다는 의미는 물론 경제가 좋았다는 말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느낌과 이미지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군사력이 강해져서요. 주변 나라가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에서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 나라에 평화가 있는, 이것이 다윗 시대 때는 나라가 부강해졌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 따라서 성경에서 높은 곳은 돈이 많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승리자가 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드셔서 그가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항상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고 주변국들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꽉 눌러놓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얼마나 전쟁을 승리했는지, 다윗의 부하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인생은 꼭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고요. 디모데도 부자가 아니었고, 마가는 조금 어렸을 때 부자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부자가 아니었고, 바나바는 큰 부자였는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는 것은 대신 사도 바울처럼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 성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공부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공만 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같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 높은 지역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에나킨 스카이워커하고 오비완 카노비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실력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싸웠는데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공중에서 몸을 탁 부딪히고 떨어져서 각자 땅에 탁 떨어졌는데 오비완 카노비는 높은 곳에 떨어지고 에나킨 스카이워커는 낮은 곳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오비완 카노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It's over, Anakin. I have a high ground.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가 이겼다.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에나킨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둘이 동시에 다시 점프해서 다시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오비완 카노비가 에나킨 스카이워커의 몸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나킨 스카이워커가 팔다리가 잘리고 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유명한 그때부터 다스 베이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전사의 검술 실력이 똑같을 때 승패가 어디서 결정됐냐면 더 높은 곳에 선 사람이 어드밴티지를 얻어서 승리한 거예요. 고대 전쟁은 멀리서 미사일 쏘는 전쟁이 아니고 서로 붙어서 칼로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장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디서 싸우느냐가 꼭 실력보다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싸우느냐,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싸우느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성마다 그래서 높은 데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은 실력만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은 다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경주가 아니에요. 그런 순진한 기대를 버리세요. 인생은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순진한 올림픽 경기가 아니고요.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절대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달렸는데 어디서 예상치 못한 화살이 날아와서 누가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누가 언제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각자 성실하게 산 만큼 보상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는 그런 올림픽 스타디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예상치 못한 화살들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하고,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을 반석이 필요하고, 원수가 나를 찾을 때 숨을 피할 바위가 필요하고, 죄를 지었을 때 도망칠 도피성이 필요해요.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올려주시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인생은 이런 방법으로 사실 승리하는 겁니다. 높은 곳을 점령한 사람은 이미 똑같이 전쟁을 해도 훨씬 이길 확률이 높고 쉽게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유리한 위치로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높은 길로 다니는 높은 곳에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더 유리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훨씬 더 내 실력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러분, 다윗의 승리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다윗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높은 곳에서 싸웠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큰 소리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은혜로 사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다윗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새의 아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충격적인 것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모든 아들들을 제사에 데리고 오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새가 판단하기에 당연히 저 꼬마는
저 제이키즈는, 저 애는 당연히 제외될 정도로 너무나 작은 자, 애였기 때문에 이새가 다윗을 제사 드리는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쟤는 애니까 당연히 제쳐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새의 눈에 아주 작게 보인 이 꼬마, 하찮게 보이는, 작게 보이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너무 작은 거, 하찮아 보이는 거, 그래서 미리 제외시켜 놓는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에요. 영국의 엘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한 교회에 존 웨슬리가 도착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령께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시는데요. 그때 존 웨슬리의 귀에 들렸던 말씀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프리페이스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프리페이스가 뭡니까? 저자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론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듣고 존 웨슬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요,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가 아는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나라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깊이 다 읽고 존 웨슬리가 감동받은 것이 아니고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 부분 듣고 영국 역사를 변화시키는 존 웨슬리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떤 재료든지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고 이 사람이 그리고 은혜 받고 회심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어거스틴의 귀에 어린 애들이 뛰노는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들고 읽었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읽은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초대교회 500년 정통 신학을 최종 정리하는 어거스틴이 탄생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두 구절로 역사를 바꾸시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수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그 한 구절 말씀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면서 성령께서 그의 어두운 마음의 어둠을 다 거두어주시고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루터의 심령에 보여주심으로 종교개혁자가 탄생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단 한 구절 말씀으로 단 한 수도사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000년의 중세시대가 끝나고 근대가 열린 거예요. 큰 역사가 체인지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어거스틴을 회심시키고 루터에게 복음의 깨달음을 주고 존 웨슬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렇게 절대 분실이 되면 안 되는 중요한 로마서 말씀을 누가 고린도에서 그때 로마로 전달했습니까? 베베, 피비
이름이 참 이쁘죠. 베베라는 한 여집사님이 전달했어요. 들고 갔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가 달린, 인류 전체의 역사를 몇 번이나 터닝 포인트를 시켰던 이 중요한 로마서의 편지를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아니라 너무 연약한, 너무 평범한 한 여집사님에게 네가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갖다 줘 라고 맡긴 거예요. 아니, 중간에 분실하고 뺏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눈에 작고 하찮아 보인다고 해서 이새처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선한 일을 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요.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만들어내실지 가봐야 알아요. 성경학자들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기록된 대부분의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인데요. 당시 터키의 끝에 드로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당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을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었다고는 보기 힘든 것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세히는 몰랐을 거예요. 누가는 당시 터키 끝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예수님의 승천 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스데반 순교 사건, 베드로 투옥 사건 등등 마치 그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 첫 10년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이런 사실을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부터 마리아가 그들을 방문했던 이야기, 예수님의 유일한 소년 시절 이야기, 아주 생생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들어있습니다. 누가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수집했을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사실 알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브리엘 천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던 사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살 소년이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잃어버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는 기록,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어요. 마리아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마리아가 전달해 주지 않았으면 세상에 잉태하지 못했을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모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이 세계화되기 전에 처음 1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그 자세한 이야기들이
모두 사도행전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누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 누가 자신의 말대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가 도대체 언제 팔레스타인에 와서 마리아를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첫 증인들을 만나고 인터뷰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샅샅이 조사하며 역사가로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차례대로 데오빌로에게 적어 보내기 위해서 언제 누가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을까? 성경학자들이 누가를 추적해 보니까요. 누가가 팔레스타인에 이때 있었구나. 이 시간에 누가가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지역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역사가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졌구나.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에 곧바로 로마로 압송되지 못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누가하고 같이 와서 붙잡혔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의 재판받으러 압송되지 못하고요. 2년이라는 긴 지루한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어요. 로마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었고요. 새로운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울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지루하게 가이사랴에 갇혀 놓았을 때 바울은 답답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누가를 준비하셔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는 가이사랴 2년,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바로 로마로 갔다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이세의 막내 아들, 그 아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런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가이사랴 감옥 2년 이런 시간을 사용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가이사랴 2년 질질 끈 시간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버리시는 재료가 없습니다. 이건 못 쓰겠다. 너의 질병은 내가 못 쓰겠구나. 그런 거 없어요.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네 삶의 모든 재료를 내가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눈물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도 좀 사용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과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이 다윗의 정체성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다윗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가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예배하는 예배용으로 사용되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으로 항상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찬양대를 조직했고 악기들을 배치했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죠. 다윗은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의 모범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저께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천사를 목격해요. 근데 천사가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월십이라는 예배라는 진짜 끝내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찾아내셨어요. 천사는 더 많은 날개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빠르게 날아다니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의 날개만을 사용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4개의 날개로는 주님을 모시고 섰기 때문에 항상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4개의 날개로 항상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천사가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섰기 때문에 천사가 심지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도 어떤 자세로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이런 모습은 사람들을 향한 임무 수행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얼마나 중요한 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6개라는 자원이 있다면 빨리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말씀 읽고 대충 기도하고 나가서 5개의 자원으로 사역하지 마시고요. 6개의 자원 중에 4개의 자원을 사용해서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엎드리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영과 진리로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절반 이상의 자원을,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남자가 몇 살에 군대 들어갈 수 있는지, 레위 사람이 몇 살부터 성막 봉사할 수 있는지,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임직이 몇 살부터 가능한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남자는 20세 이상이 되면 군대 들어가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성막 봉사를 도우려면 25살 이상이 돼야 돼요. 아론의 후손 중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은 아주 심플한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곧 더 오래 훈련받아서 무슨 일을 더 뛰어나게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배치되어진다는 것입니까? 군대로 배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터
배치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제일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역으로 배치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훈련 오래 받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일로 배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배치되어지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배치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로 배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배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인데요. 제일 기본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사역자들은 예배자가 돼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은 예배부터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고 말씀 배우는 성령의 학생이 되셔야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6분의 4 비유를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 6이라고 한다면 그 6을 가지고 전부 사람 만나는 데다 쓰지 마세요. 세상 고치겠다고 6 쏟아붓지 마세요. 6 중에 4를 어디에 써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2를 5병이어처럼 주님이 200으로 만들어주시고 2000으로 만들어주셔서 6분의 6 세상에 다 쏟아붓는 사람들보다 일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예배자여서 6 전부를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인본주의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옆에서 비난합니까? 왜 낭비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낭비했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인본자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해요. 빨리 세상 나가서 세상 바꿔야 된다고 말해요. 항상 예배자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과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데 인본주의자는 그것을 낭비라고 정죄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6을 가지고 4를 예수님과 시간을 충분히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어 쓰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역은 일이 아니에요. 사역은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평생 노래 잘하는 사람. 이 비유죠.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 우리의 힘을 다윗처럼 여호와를 아는 데 쓰는 사람. 여호와를 즐기는 데 힘을 쓰는 사람. 그런 예배자들이 먼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